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성도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직분 남발은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요. 직분 남발은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죠? 꽤 많죠. 바울이 베드로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들어왔었으니까, 그 후에 또 5,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집사님들을 몇 명 세웠죠? 7명. 그러면 따져보세요.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 7명을 세울 때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언급이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공개, 구제, 온갖 잡동사니 일, 목회자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애를 써요.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왜냐면 그게 본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기도하는 데 목숨을 안 건다. 목회자가 돼서 말씀 연구에 목숨을 안 건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본업이니까. 다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간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해져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집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다루는데 11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의 자격 요건 11가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당연히 권사님들은 여기서 플러스 내야 되겠죠. 당연히 장로님들은 여기서 플러스 내야 되죠. 당연히 목회자들은 여기서 플러스 내야 되겠죠. 집사의 기본 자격 요건이에요. 집사의 기본 자격 요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집사님들 수준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 요건과 얼마나 비슷한지, 또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 정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정중하고. 이 정중하고가 뭐예요? 이게 예의 바른 모습이에요. 매너 있는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단계를 설명할 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이제 신앙의 이제 단계입니다. 믿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모든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초예요. 기초.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쌓아지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믿음의 덕이라는 거예요. 덕.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특별히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매너가, 이 정중함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요, 무례하게 서로 대하기 시작하면은 탈이 납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같은 여전도에 내에서도 그래요. 같은 청년에 내에서도 그래요. 친밀하되 정중한 자세. 요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예의 있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죠. 그죠?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정중하지 못한 사람은 집사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훈련에 대해서 다듬어진 다음에 세워야 돼요. 정중하고. 두 번째 요소는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을 해놓고 이 말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 중에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서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여호와의 성산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산, 거룩한 산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야곱이요,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바람 덮고 추위에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잖아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휴대용 기름을 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제가 이곳에 이 베델에 주를 위해서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뭐 성전 세운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시 이곳에 찾아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값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복주세요. 뭐 사실 하나님이 복주려고 작정하시면은요, 사방에서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회방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품값을 바꾸는데 바꾸는 게 잘 되니까, 10번이나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바꾼 게 오히려 잘 되니까, 손해볼 일이 오히려 잘 되는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요셉이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셔도 이 세 가지 소원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는 것 플러스 처자식들이 생겼죠, 플러스 재산이 엄청나게 생겼죠. 그러면 감지덕지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죠. 어디 있어요? 세겜이 죽치고 있죠. 왜 거기 죽치고 있어요? 이제 안심되는 거예요. 에서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제 너무너무 아쉬울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아싸, 막 신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탈났잖아요. 큰 사건 발생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지켜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셔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은 사실 막 뻥을 쳐가지고 그냥 뻥친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거는 안 돼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법은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따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주 교묘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또 이제 한술 더 떠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그래서 디모데도 포도주 마셨다. 디모데가 포도주 마신 건 약으로 마신 겁니다. 여러분 독일 지역은 석회석이 많죠. 그래서 그물 그냥 마시면 탈이 나요. 그래서 맥주 같은 걸 만들죠. 이 독일 지역에서 맥주 마시는 것하고 우리나라에서 맥주 마시는 것하고 개념이 달라요. 독일은 맥주가 물보다 싸요. 우리나라는 생수가 훨씬 싸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8월 무렵에 포도주로 하는데 그때가 가물 때입니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 포도주가 아주 흐릿하게 만든 이 포도주가 음료, 물 대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소주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 텀블러에다가 소주 담아놓고 다니면서 물대용으로 마셔요? 아니요, 개념이 달라, 개념이요. 진짜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취하려고. 이건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제가 지난주 크리스찬 타임즈에 올렸던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목,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나? 길을 가다가 정말 무서울 때는 귀신을 봤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봤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길에서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이가 그만큼 흉흉해졌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끔찍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밖에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길을 가다가 두려울 때는 그냥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제 말을 듣고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관지가 약해 보지 않은 사람은 숨을 쉬기가 불편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것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앞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피해서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면 골목 같은 곳으로 잠시 피했다가 쏙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가기도 합니다. 그조차도 어려운 상황일 때는 아예 숨을 쉬지 않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빠르게 지나쳐 간 후 한 번에 몰아서 숨을 쉽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숨 안 쉬어요. 숨 안 쉬고 꼭 참고 가요. 담배의 냄새를 맡는 것이 그만큼 곤욕스럽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른이고 스스로 걸을 수 있으니 담배 피우는 사람을 피해서 다니지만 유모차에 실려있는 아이들이나 엄마 등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은 피해가지도 못합니다. 담배 피우는 어른들에 의해 아이들은 말 못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집안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울 경우 아이들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장시간 유독한 담배 연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뭘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 떴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담배 전문가인 리처드 페토커 경은 흡연자의 상당수가 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담배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025년까지 1억 5천만 명, 2050년에는 3억 명, 21세기 말에는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배가 대량 살상 무기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가 이 담배, 전매청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는데 이거 한번 맞서 싸울 필요가 있는 분야예요.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접 흡연을 하는 경우도 해롭기는 매일반입니다. 샘 안양병원장인 박상은 박사는 사무실에서 또는 기차나 버스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는 고스란히 옆 사람의 폐에 들어가 필터를 통해 들이마시는 흡연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 못지않게 폐암과 후두암, 식도암을 유발하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간접 흡연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증가된다고 한다며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건물 내에서의 흡연 금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흡연자들 막 난리를 피지만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제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담배 피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막 버려요. 그리고 침 뱉어요. 참 추한 길거리의 문화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흡연자의 권리를 억압한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권리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자해한다고 자해. 담배 피는 건 자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대량 살상무기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기에 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며 지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원과 결부시킬 것도 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맞죠? 네, 맞아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유만으로 중단해야 한다.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합리화시키지 말고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자꾸 넘어진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 사람은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합리화를 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번째 요소, 탐욕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더러운 의입니다. 소위 불로소득. 여러분 그거 다 마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들이 너무 많이 새겨져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끔찍한 글을 읽었는데, 초등학생들이 10억이 생길 수 있다면은 한 1, 2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좋다, 이런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말고 초등학생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한 10억 생기면은 1, 2년 감옥 갔다 와도 괜찮다, 이런 생각. 왜냐면은 1, 2년 죽어라고 일해도 사실 10억 못 벌어요. 1, 2년 죽어라고 일해도 1억 못 벌어요. 사실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감옥 생활 딱 갔다 오면은 10억이 생긴다. 그러면 갔다 올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병든 겁니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먼 인물 중에 발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돈에 욕심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압 사람 축복하는 것, 그 다음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안겨서 발람에게 가서 꼬시는 거예요. 네가 와서 한 번만 저주해 주면 이 엄청난 재산 주고 지위도 굉장히 높여주겠다. 한 번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게 굴러떨어진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하루만 안 지키고 그날 하루만 그냥 대전 가서 농땡이 피우는데 같이 놀아주는데 협력해 주면은 한 5억 준다. 진짜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몇 프로가 남아서 예배를 드릴까? 아마 그 대전에 우리 교인들 90%가 같이 거기서 모여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발람이요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게 더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한번 명확하게 주어졌으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더러운 일을 탐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주어질 것 같아요? 안 주어져요. 물질만 안 주어지느냐? 그 인생도 망해요. 발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죠. 소돔과 고모라 풀이 많이 자라요. 왜? 물이 많으니까. 에덴 동산같이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는 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나서 잠깐은 돈을 벌었어요. 잠깐은 벌었어요. 잘 선택했다고 하겠죠. 잠깐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돈 다 날라갔죠. 소돔 타버렸으니까. 아내 죽었죠. 자식들 2명 타락해버렸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타락한 딸들에 의해서 태어난 인물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 깝깝한 일이죠. 여러분, 탐심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앞에 모든이 붙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모든 속에는 다 들어가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욕심낼 만한 요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세요?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5번째 법은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 안 차리면 마비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마음대로 하던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양심의 거리낌이었고 죄책감도 없었는데 이제는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고 죄책감이 막 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육신의 성욕과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신대로 그냥 살면 됐는데 이제는 성령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충돌이 벌어져요. 그래서 생기는 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해서 갈등 생긴 사람들, 그것 때문에 저하고 상담한 사람들이 꽤 되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 갈등이 없으면 그게 문제라고. 그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갈등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게 되죠. 육체의 소욕을 기꺼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양심, 깨끗한 양심.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집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양심 없는 사람들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중에 장로한테 사기당해서 나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봤죠? 많이 겪어봤죠? 장로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아닌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건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양심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하고 이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한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군부대 진중 세례 수천 명씩 모아놓고 한 번에 세례 주는 거 썩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막 주면 안 돼요. 세례는요,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해보고 믿음의 비밀, 신앙의 체험이 확실한지 점검해보고 이것이 명확할 때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육을 시키고 앞에 나와서 세례 간증을 하고 이 공개적으로 신앙 간증을 한 다음에 비로소 세례를 줘요. 여러분, 하물며 집사 직분을 주는데 세례는 그보다 더 아래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집사 직분을 받는데 믿음의 비밀이 없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교회 다닌 지 꽤 됐다 그냥 막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본다라는 말, 이게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라 맛보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썬다신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꺼낸 적이 있어요. 이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티베트 지역과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 1년 내내 눈 덮인 산인데 여기서 온천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 산, 눈 덮인 산에 따뜻한 물이 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이제 여행을 하게 돼요. 그 따뜻한 물에 손을 이렇게 담궈봐요. 체험이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손을 넣어봤으니까 체험한 거죠. 자, 요 사람이 동네에 돌아가요. 저 1년 내내 눈 덮인 산, 얼음산, 그런데 따뜻한 물, 뽀글뽀글 끓는 물이 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다 구박을 해요. 뭔 소리냐고. 1년에 눈 덮인 저 얼음산, 저 추운 산에 무슨 따뜻한 물이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던 말던 이 사람은 요동을 안 해요. 왜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뚜렷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뚜렷할 때 삶의 변화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이 경험이 명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 이 만남의 경험이 뚜렷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이 흔들면은 진짜 내가 세뇌된 건가? 잘못 믿는 건가? 이게 헷갈려요. 흔들려요.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다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항목인데 따라합시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입을 조심하는 거죠. 마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참소를 참 잘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죠. 욥이 순전하고 깨끗하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런 깨끗한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죠. 하나님께 들어오는 복을 싹 걷어가 보세요. 그 보라마나 신앙 엉망될 겁니다. 아니, 좀 좋게 보면 되는데요, 굳이 흠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은 어때요? 혹시 마귀의 눈 비스무리한 사람들 있어요? 좋은 점 분명히 많은데 굳이 흠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주 요즘 열심히 돼서 좋다고 그러면은, 아이,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저 여자. 그걸 굳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걸 참소라고 그래, 참소. 또, 약점, 한계, 어떤 문제점, 그 사람의 어떤 모자란 점들을 자꾸 입에서 끄집어내는 거. 요거 참소입니다, 참소. 여러분, 집사 자격 중에 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 어때요? 누가 약점을 알았는데 그걸 덮어줘요? 다시 말해 입 다물고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꼭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얘기를 해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타입이에요. 만약에 덮어주고 여러분 입에서 끝을 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거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라면 이간질하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야 집사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8번째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번째 절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름신이라는 말 들었어요? 지름신? 이 물건을 봤는데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는 거. 이 사면서 그걸 지름신이 강림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써요. 뭔가 사고 싶으면 막 안달이 나요. 안달이. 그거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허용인데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폼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보면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죠. 자, 놀고 싶어요. 여러분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고 싶어요. 실컷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냥 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위해서 때론 놀고 싶은 것 줄이고 쉬고 싶은 것 줄이고 자고 싶은 것 줄이고, 요걸 가리켜서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여러분 역사상 뭔가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 중에 절제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요. 절제란 요소 없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시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뭔가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필요가 있어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덜 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이 과정, 요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전 절제하세요. 텔레비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루에 텔레비전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 정도 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정도 볼 시간은 없죠? 아니면 4시간 넘어가서 안 든 거예요? 혹시?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4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가? 혹시? 여러분 그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왜 인생을 허비합니까? 요즘 좋잖아요. 성경 100독. 그래서 요즘에 막 불붙어서 읽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발달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잘하면 놓치게 생겼더라고요. 이럴 때 성경 읽으세요. 그 절제하시고. 게임 혹은 PC방.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요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 많아요. 애를 내팽개치더라고요. 절제 못하다 보니까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낚시, 여행, 장기나 바둑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했죠. 텔레비전을 제가 전혀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면 재미있어서 다음 편이 궁금해요.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장기와 바둑을 싫어서 안 두는 게 아니라 두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울려주느라고 가끔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두는 게 다지 가급적 제 또래들하고 아니면 이거 빠지는 사람들하고 안 둬요. 안 둬요. 제가 바둑 두다가 학교 수업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신 못 차려요. 제가 이거 휴대폰으로 하는
그 인터넷 오목이 있어요. 이게 등급을 막 높여가는 거예요. 제가 오목을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해요. 이 등급 높여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1시, 2시, 3시 새벽 막, 그리고서 새벽 기도하려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죠? 싹 지워버렸어요. 절제가 안 되면은 아예 없애는 게 나아요. 이 절제하며 꼭 필요한 법을입니다. 자, 9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 여러분, 사순절에 예배 집중하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예배 집중하는 거, 그거 충성입니다. 앞에서 뭐라 얘기하던 말던 꼼짝 안 하는 사람, 그거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기관장이 됐어요, 구역장이 됐어요. 맡겨진 역할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겁니다. 하다가 힘들어요. 하다가 마음이 상해요.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은 딱 그만두는 거. 그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충성은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했을 때 그대로 죽은 병사가 있어요. 이 성문에서 창을 든 상태로 이렇게 화산재에 묻혀서 이 상태로 이렇게, 그게 이제 미술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충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되었느냐? 화산재가 이제 몰려들잖아요. 사람들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도망가야 살아요. 근데 자기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불리해도 지키는 거예요. 손해봐도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지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공격을 받아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따져보면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고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 조금만 힘들고 마음 상하고 문제 생기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 피해 도망갑니다. 안 나타나요. 자말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요, 충성된 사람은 여름철에 뜨거울 때 냉수 같답니다. 여러분, 더울 때 땀 났을 때 냉수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편이 나오는데,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는 이의 식초 같아요. 눈에 연기 같대요. 이빨에 식초를 들이부면 쉬어서 이렇게 해요. 눈에 연기가 닿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집사의 자격 요건이에요. 집사.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집사의 자격 요건이고 목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과 오늘날 성도들의 수준과 그 갭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번째 법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바람 피면 안 되죠. 첩두면 안 되죠. 오늘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데도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다 만나지는 못해요.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찾아오신 분은 남자분인데 자기 아내가 아닌 지금 다른 여자한테 넋이 나간 상태예요. 보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육체적으로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손 잡고서 있었던 게 거기에 다예요. 근데 넋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죄다. 그리고 분위기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자,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내 놔두고 딴 여자한테 지금 마음이 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함부로 막 정지하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힘내라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조언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자기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감동을 성령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 자리에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이런 분위기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 즐기는 것 자체가 죄성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페이스북 상에서는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댓글도 안 달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찾아가서 봐요. 넋 놓고 봐요. 넋 놓고 그 여자 들여다보다가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솔직하게도 이제 고백도 했었고. 여러분, 이거요,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욕받아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선지자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정신 나가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안희한 목사도 믿지 마세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대신에 조심해야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면이라. 마음을 지켜야죠.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마음이 넘어가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그리움을 주체 못하고 한밤중에 청계천 가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 마음 식힌다고 막 청계천 돈다고 마음이 식습니까? 마음이 넘어가기 전에 잘랐어야 되는데. 요거 설교를 올리면은 들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름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누군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맙시다. 청년들이야 뭐 굳이 아멘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그래 아멘들 잘하네. 한눈을 빨리 팔아라 청년은. 빨리 팔고 잡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지. 많이 사랑해가 기다리고 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교회 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신발장 정리도 잘 하세요. 예? 가족들 영양 생각해서 음식 마련도 잘 하세요. 예? 교회에서 1등 집사님 같아요. 와, 기도 짱, 예배 짱, 봉사 짱. 근데 집에 갔는데 애들이 고아수전이에요. 고아수전. 완전 방치. 남편 완전 방치. 거꾸로 아내 완전 방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게 감독이나 장로는요 더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산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신도 자녀도 집안 전체도 잘 다스리는,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은 린드 존슨입니다. 이분이 95kg가 넘는 몸무게로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뼈마디 있는 소리를 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도 경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달라요. 요소가요. 저마다 달라요. 특별히 가정에 있는 분들, 자녀, 아내, 남편, 이 관계성 속에서 역할을 잘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11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보래요. 이 11가지 항목이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래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래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네, 안 쉬워요. 제가 외부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오른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겠죠. 박탈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세울 때, 특별히 권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는요, 제가 아주 이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엉망이 돼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리라. 에휴, 에게 집사 직분,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 직분, 이까짓 거 뭐, 노. 집사 직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할렐루야. 복이죠.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큰 담력을 얻는답니다. 충성된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가지 한번 제목만 따라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정중하고 매너 있는 사람들 되세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혹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월샷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일실 짓고 하세요. 제가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한 번에 대박 터뜨릴 생각 하지 마세요.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병들었어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 짓고 나서도 무감각하면은 그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아파야죠. 손가락 끝에 가시 박혔는데 가시가 박히든 말든 아무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둥병 걸린 거예요. 감각이 썩은 거예요. 가시 뽑아낼 때까지 못 견뎌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속에 파고들었는데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거 아파야 돼. 불편해야 돼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거 저버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자. 체험적인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입에 자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열리는 거. 이게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제 입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좀 세워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안 돼요. 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모든 일에 모든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건 뭐 사실 여자들은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남편이 되진 않으니까. 그죠?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남편의 한 남자의 아내가 되라 이러면 되겠죠. 그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애인 하나쯤 두지 않으면은 죄송해요. 진짜 이런 말 써요. 병신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인생. 그만큼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심판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끔찍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준 소돔과 고모라 그 수준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보다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있죠? 세상이요. 정신 차릴 때입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예, 집안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관심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세하게 기도하겠습니다.